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거부했을까요?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오래 기다린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붙들고 살았던 민족,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는가? 그리고 그 거부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논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열심이 있고, 민족의 정체성이 있고, 나라를 잃은 백성의 절망이 있고, 역사를 통째로 흔든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제국의 군합발 아래 살며 세금에 눌리고 굴욕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원수를 심판하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으셨고,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셨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국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 예수님은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위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승리의 왕이었지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과 정체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민족을 지키는 울타리였고, 나라를 잃고 흩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안식일, 음식규례, 절기, 성전, 이 모든 것은 신앙이면서 동시에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의 중심을 건드리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지만, 그 말씀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기존 세계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다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선택은 단지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적 고난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직선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성경을 거칠게 다루는 것이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역사 앞에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를 놓친 민족의 영적 비극이 있었고, 그 비극 위에 역사적 고난이 겹겹이 쌓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세월은 길고도 처절했습니다. 사는 곳마다 낯선 자로 살아야 했고, 때로는 돈 때문에 미움받고, 때로는 종교 때문에 박해받고, 때로는 사회의 불안이 터질 때마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추방당했고, 격리되었고, 차별당했고, 죽임당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비난을 받았고, 전염병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황제개종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광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공포와 상처의 언어가 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세기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비극까지 겪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왜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 세계로부터 받은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조상과 전통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의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민족적 정체성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으며 조상의 신앙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유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식의 말로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남겼고 복음 전도의 길을 막아왔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길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논쟁이 아니라 눈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유대교를 부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시편 22편에 고통받는 의인, 미가서가 예언한 베들레헴의 통치자, 스가랴가 말한 찔림받으신 분,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민실하고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입술보다 십자가를 닮은 삶이 더 큰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은 사람의 논리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포기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찾던 메시아이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자신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메시아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주님보다 성공의 주님, 회개의 복음보다 축복의 약속, 십자가보다 영광을 먼저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야기는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방식의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만 찾고 있는가? 유대인의 2000년 역사는 단순한 거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열심도 있었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부림도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복음을 더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 같은 길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나의 메시아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될 때 유대인을 향한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공제 대신 긍휼로, 논쟁 대신 기도로, 우월감 대신 눈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